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기에 우리는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위해서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 승리했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예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요. 묵상집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것 맞으시지요? 네. 왜 이렇게 저는 가슴에 찔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저 자신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동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네,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할 부분이기에 오늘 힘써 주님과 동행하고 동참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남은 한 주간, 다음 주까지가 사순절이면서 고난주간인데 남은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또 말씀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예배로 드려지게 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힘써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벽 시간이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은혜를 이 고난주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얼굴을 다 보이시고 저에게 얼굴을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 얼굴을 다 보이셔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헌신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주님께 나와야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은 이렇죠.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을 거쳐 유대 지역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되지요.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은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종교 공동체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보내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군병들을 시켜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등 예수님을 몹시 핍박하고 경멸한 모습은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석방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들도 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즉 사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이 빌라도는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들은 빌라도와 별 차이 없는 삶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38절 보니까
유대인이 무서워 숨겼다라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숨겼던 그들. 그런데 빌라도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모데모의 끝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라도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실을 유대 군중,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했습니다. 즉 그 군중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너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결국 그 소리가 이겨서 빌라도가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보면 유대 군중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곧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유대 군중들의 집단적인 요청에 두려워서 굴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우리는 많이들 위대한 리더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위대한 리더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력도 없었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끌어야 하는 200만 명의 많은 그런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나갈까라는 두려움도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몸소 체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곧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슴속에 그들은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그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그 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들은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도망가기에 바빴고 부정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모데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도망간 그 자리를 그들이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까지 치르는 신앙의 모습을, 강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다면 끝까지 이 백성들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결과
그 결과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구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 안에 오늘 우리의 그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그 고난과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길에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즉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이야기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두렵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 피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제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직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자신의 명예와 권력 등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끝까지 변호했다면 오늘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고했던 인물로 분명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연연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갖고 피셨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노력에 방황한 유대인들은 평소 로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백성들임을 가장하여서 이 빌라도에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이런 그들의 요구에 자신의 자리, 총독의 자리, 즉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모데모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공회의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니까 유대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면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했고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 사형을 외쳤는데 그 공회에 소속되어 있던 이 두 사람은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그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그들의 굳은 의지와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빌라도와 같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 아닐까요? 자신들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빼앗기자 질투하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짓된 증거들을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에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의 자리를 이끌어야 할 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를 이끌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이끌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과 달리 자신의 자리를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겠죠. 섬김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봉사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놓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 모습이 그 주님을 최고로 모신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먼저 예배를 하는 자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계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놓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오늘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진리를 잃어버린 헛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인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요,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기 전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그는 유대 군중 앞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실 본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외쳐서 내가 결정한 것이니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책임 회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책임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의 이 사건을 선고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책임은 아무리 교활한 방법으로 남에게 떠넘기다 해도 결국 떠넘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누군가에게 전가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야만 하는 그 길을 오늘 주님이 가시신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겼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제자로서의 책임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숨겼던 그가 이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그때에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께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두 도망가고 부정할 때 그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말씀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부끄럽긴 한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일에 책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일로 그 주님의 일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부르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당연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헌신하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책임 전가하고 내려놓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반대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여 나아갑니다. 여기서 책임을 지다는 말은요, 내가 책임을 져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주님이 일하심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기를 그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도망갈 때 나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 주님을 뜻 가운데 서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지라고 그들이 깨닫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들처럼 나도 모두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 앞에, 그 사역 앞에, 그 섬김의 자리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요,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짜여있는 대본 앞에, 물론 짜여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준비한 이 대본대로 여러분들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모습은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나를 의지해라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회개하고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와 12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제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자들조차도 하지 않던 일, 제자도 하지 않던 일 모두 도망간 그 사이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쌓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하여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들이 제자들조차도 하지 않던 그 일, 도망갔던 그 자리를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그 자리에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고 다음 주 고난 주간 우리가 오늘 본문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들이 변하여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며 그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두고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 내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피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두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원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